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은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엘리사. 성령 충만 받은 엘리사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2절부터 14절. 성령 받은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사모했고 끝까지 따라가서 기어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을 우리 삼창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교회가 이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나주의 믿음 갖고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엘리사에게, 그 사모하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12절 띄워주시고 12절 띄우라고 그랬는데 왜? 예? 아니 11절도 띄워서
12절만 띄우라고 했는데 왜 11절까지 띄우냐 그 말이죠. 12절만 띄워주세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로 찢고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1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 타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엘리사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때까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끝까지 따라왔는데 다시 한번 하면 그 길갈에서 요단의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이렇게 끝까지 따라왔는데 이제 나를 내게서 데려가기 전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이 갑자기를 원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더니 두 사람을 나눠놓고 엘리야를 태우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아직 갑자기 영감 성령 충만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속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닭 쫓던 개 재붕 쳐다본다. 이제 올라가 버리고 나는 아직 받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 지르되.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엘리야가 회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런데 아직 자기는 받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그렇게 끝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모고 기도할 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소리와 함께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엘리야의 그 겉옷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엘리야의 능력에 두루마리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입고 자기 옷을 찢고 그걸 입고 와서 요단강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제 엘리사가 건너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능력도 주셨고 또 엘리야의 두루마리도 주시고 그래서 갑절의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지막 합심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몇 군데 그걸 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자,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여리고 작전이에요. 여리고 작전. 정말 여리고 성은 그 튼튼한 성이잖아요. 견고하고요. 하여튼 두 겹으로 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했지만은 그거 정복하려면,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 특별한 방법을 쓰든지 어떤 작전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새벽이 종교라니까. 새벽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봐요. 새벽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여호수아도 새벽에. 그 사내립 18만 5천의 군대 정예부대. 여러분 그 무릎으로 승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사내립의 군대 세계 최고의 정예부대고요. 아주 막강합니다. 그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이제 이거 함락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시고 또 이 히스기야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18만 5천 명 그냥 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어 있었어. 송장돼 있었어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도 언제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시간.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기쁘다 주셨네 뭐 이러는데 새벽송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새벽송 하고 그러는데 탄생도 그 이제 새벽에 이렇게 뭐 밤중에 이제 소리를 들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경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그 동방박사들 얘기를 좀 했는데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날이 아니에요. 아마 몇 달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생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있어요. 12월 25일인가? 그건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 12월 25일을 로마의 어떤 축제 날이다 이렇게 가지고 그날 지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은 그 축제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큰 빛입니다. 참 빛이고 생명의 영원한 빛인데
왜 그 25일로 하자고 교회에서 결정했냐 그러면 이제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 언제예요? 12월 22일 동지. 동지가 밤이 제일 길어요. 동지 지나면 이제 낮이 이제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계절 있잖아요. 사계절이 있는데 이제 그 하지 때가 제일 낮이 길고요. 그때는 우리 뭐 밤 8시 돼도 해가 툭 떠 있어요. 아직 뭐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4시, 5시만 되면 해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동지가 제일 어두운 이제 제일 밤인데 이제 23일부터 이렇게 낮이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어쩐 때는 그거 보면 신기해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그 엄청 덥지만은 딱 9월 되니까 더위가 탁 꺾이고 그리고 이렇게 시원해지고 지금 이제 추운 겨울이 됐지 않습니까? 봄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는데 이제 그 빛이 이제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둠이 있지만은 예수님 오심으로 빛이 들어오듯이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25일로 정했고요. 그리고 그 날짜를 이제 가장 언제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건 분명하잖아요. 날짜는 모르지만 그때 뭐 이렇게 예수님 탄생한 날짜를 기록하고 적어놓은 그런 건 없어요. 분명히 탄생하신 것은 맞아요. 마태복음 1장, 2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근데 그 날짜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가 좋으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결정한 것이 12월 25일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 날 지키는 데도 있고 또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요 왜 그날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생각할 목자들은 그날 새벽에 찾아갔어요. 그건 맞아요. 맞습니까? 맞다니까. 목자들은 양을 치다가 그 예수님 탄생 소식 듣고 쫓아갔어요.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와야 되잖아. 몇 달 걸린다니까. 하여튼 그 뭐 자료에 가면 5, 6개월 걸리는 그 먼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도 보면 2장에 보세요. 그 뭐 구유에 있는 아이에게 경배했다 그런 말 없어요. 마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읽었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 탄생한 곳은 어디죠? 마구간이잖아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자, 로마의 황제인데 천하의 모든 사람은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호적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뭐 어디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직접 찾아가요. 직접 가야 돼요. 호적하러.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 가야 돼.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그때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 뭐 여관 그때 무슨 좋은 숙박시설이 없는데 하여튼 거기도
이제 외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텐데 거기가 꽉 차버렸어요. 왜? 호적하러 전국에서 왔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은 다 왔을 거 아니요, 베들레헴에.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그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갔고,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고,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웠잖아요. 말 구유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디로 갔어요? 집에 들어가. 마국간이 아니라니까. 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것을 만든 것 같고요. 이제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소 옮긴 거죠. 그 마국간 구유에서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왔고 오는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그 해산 장소가 옮겨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경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 탄생도 새벽일 거다. 그리고 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재림도 새벽 시간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도 등을 다 들었는데, 그 유대 나라는 그 밤에 결혼한대잖아요. 밤에. 이제 기름 준비한 기름 완전히 그 가득 채워가지고 등불을 준비했겠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등불이 꺼져가.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그 기름을 보충해가지고 등불 들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는, 미련의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밖에 나갔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거기는 못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등이 있어야 돼요. 등. 그 형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형식도 중요하고 뭐 직분도 은사도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같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림하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재림하실 때도 새벽이지 않을까. 다 보세요. 그날과 그때 그 시는 몰라요. 하나님이 감춰놨어. 왜? 몰라야 돼. 그거 알면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 전에 뭐 담임 선교회 맨날 며칠 그때 1998년 10월 28일에 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그거 모르게 하셨어요. 사실 뭐 죽는 날도 몰라야 되고요, 환난의 날 몰라야 되고, 재림의 날,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고,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신앙생활하는 데 좋은 것입니다. 알면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면 미리 죽어버린다 걱정해가지고. 다 그런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돌으라고 그랬어요. 밤에 돌으라는 게 아니라, 낮에 돌으라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서 여리고 작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 작전. 새벽에 이렇게 돌아요. 대신 돌 때 뭘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왜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하면 부정적인 바이러스는요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12명 정탐꾼 사건 아시죠? 그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60만 명이 밤새도록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그래가지고
10명도 죽고요. 그 다음에 그 60만 명도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는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하나님이 이 7일 동안 돌 때 너희 말에 그 소리를 내지 마라. 왜냐하면 자꾸 말할 때 이런다고 여리고 무너지겠어? 이거 해봤자 괜히 생고생만 하는 거고, 아니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좋은 방법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무슨 무기를 잘 만들든지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어야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비무장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돈다고 되겠어? 그런 얘기를 한두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금방 쫙 퍼져버리고 결국은 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 하루에 한 바퀴씩 첫 6일 동안은 하루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어요. 저는 이 7이라는 숫자도 좋아한다니까요. 완전 숫자잖아요. 맞습니까? 7일 동안 7바퀴를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아니, 그때까지 7바퀴를 돌았는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때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우세요.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쏠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그랬어요. 이때 거기 이제 돌던 사람들이 합심해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없었으면 여리고성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승리가, 이게 그동안 돌았고 7바퀴 돌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냥 여리고성은 그대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합심해서 그냥 제사장 나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백성이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그 중에서도 누구는 살았죠? 기생나합은 살았어요. 그 집에 무슨 줄이 있었다? 붉은 줄이 있었어요. 붉은 줄이 있는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생나합의 가족들, 모르겠어요, 일가 친척들, 그 집에서 붉은 줄 내린 집에서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만약 나가면 책임 못 진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십자가형인 것 같, 십자가 표시인 것 같은데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이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생나합의 집만 구원받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100% 다 죽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나중에 또 여리고를 우리가 생각할 건데, 그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울 때에 여호수아가 그랬죠. 무너져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니까 완전 초토화됐어요. 그 안에 사람 다 죽었어요. 기생나합의 집만 말고. 만약에 다시 여리고를 세우면 터를 놓을 때에 맏아들이, 큰아들이 죽을 거다. 그리고 다 성을 쌓고 마지막 문짝 달 때에 막내가 죽는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진짜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찾진 않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승리, 저는 마지막 이제 이 점을 찍는 것이 이 백성들이 외쳤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쳐서 그 외침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고 하나님 싸우심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 이때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이에요. 기드온은 몇 명? 300명. 미디안 군대입니다. (3만 5천이고) 기드온은 기도 300용사 그러잖아요. 원래는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 싸울 때 다 모이라 그랬어요. 몇 명이 모였더라? 3만 명. 그런데 만약에 그 14만 5천의 이 군대가 두려워가지고 무서워 떠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가버렸다? 2만 명이 가버렸어요. 아니 적은 13만 5천인데 3만 명 모였는데 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다니까. 10,000명 있어요. 10,000명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한테 10,000명도 많다. 이들을 내가 원하는 자를 따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그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그때 9,700명은 그냥 목마르니까 그냥 이제 거기다가 우물에다 시냇물에 코를 박고 물을 받고 마시는데 300명은 어떻게 떠가지고 좌우를 살피고 이렇게 물을 이제 마셨어요. 하나님이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야, 참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적은 그렇게 많은데 기드온이 그 300명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기드온한테 큰 용사라 그랬어요. 무슨 용사요? 큰 용사. 큰 용사. 사실 기드온이 큰 용사요? 아니요. 그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밀타작기에서 몰래 이 추수를 하고 있는 기드온, 어떻게 보면 겁이 많고요. 정말 소심하고 쫄짱고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 앞으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모습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큰 용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큰 용사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큰 용사입니다. 어떻게 쫄짱부래요? 용사래요? 지금은 기드온이 소심하고 겁이 많고 지금은 여러분 그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네가 이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이제 그 기습 작전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참 이스라엘이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3대로 나눠 가지고 이제 아마 밤중쯤 됐을 것 같아요. 여기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군대 가면 보초를 서요. 여자분들은 군대 얘기가 싫다고 하는데 하여튼 군대 생활할 때 보초 서는 게요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그냥 초저녁에 쓴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어날 때 이제 서면 좀 괜찮아요. 아마 밤 9시부터인가 이렇게 보초를 서요. 그러면 보통 1시간씩 해요. 1시간씩. 그러면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는 그때 잠 안 오잖아요. 10시에 이 보초 걸린 사람도 좀 괜찮아. 금방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1시나 2시 이러면 이제 와서 깨워요. 당번이라고. 그러면 자다가 이제 한참 곤히 자는데 일어나서 나가서 또 보초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보초가 이렇게 교대로 하는 건데 여기도 보니까 파수꾼이 교대한 때가 됐어요. 그래서 3대로 나눠 가지고 기드온이 그 13만 5천 이제 진영이 있는데 3대로 나눠 가지고 모르겠어요. 보진 않았지만은 아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이 있다면 이렇게 이제 3대로 나눠서 100명씩 그리고 그들이 뭘 불고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또 마지막 뭐라고 외쳤어요?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네. 전쟁할 때 나팔 소리가 중요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고 또 항아리가 깨지고 항아리 속에 뭐가 있어요? 횃불이 있어요. 횃불이 나타나고 그리고 막 300명이 일시에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자다가 막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그 사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자중진환이 일어났고요. 300명이 그들을 치고 이렇게 완벽하게 13만 5천 치고 도망가다가 또 나머지가 또 죽고 완벽하게 승리를 거뒀어요. 300명으로. 하나님이 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렇게 봐요. 이렇게 이제 300명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뭐 나팔을 불고 또 항아리를 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고 또 이제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14만 5천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기드온이 완벽하게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의 승리입니다. 300명이 일시에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할 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상태야. 내 아버지 내 아비여 이스라엘 평검 아병이여. 그럴 때 여러분 그 엘리사에게 이런 갑절의 영감이 성령 충만이 주어졌다. 이런 그 합심기도의 능력이 마지막 통성기도 합심기도의 능력.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세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황이 불리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안 된다, 그런 폐색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합심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불의 제단 우리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찬송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양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을 알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시사. 원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놓이어 부흥의 역사를 없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며 주시네. 바알 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살아계신 주를 보이자.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불이 곧 컸으면 단식을 하시던 주시어. 이 교회에 그물을 던지사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하늘의 불로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제단에 뽑듯이 말라 아침 저녁 제단에 나가. 진앙의 나무들을 올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의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할렐루야. 불의 제단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목장 기도회 때 목장 기도회에서 가서 찬송을 이제 이게 아마 그 우리 초대교회 때 부흥성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이런 찬송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갔는데 이 불의 제단 찬송이 있더라고. 그래서 참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거기서 불렀고,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정말 불의 제단 그 가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셔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이제 그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럴 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한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120명이 예수님 승천한 자리에서 바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 12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열흘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마가 다락방의 기도도 주님 말씀 믿고요, 그 다음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합심 기도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주님의 그 약속 믿고 몇 날인지는 모르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 오늘 마지막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고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질렀어요.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큰 소리를 질렀어요. 마지막까지 소리 질렀어요. 여리고 성도 돌았는데 마지막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그 성이 무너져 내렸어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싸워서 승리할 때도 여러분 그 기도원의 신호에 맞춰서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막 큰 소리로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싸워주셔서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열심히 모였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모하고 보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셔서 평양 장대연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데 하여튼 여러분 새벽기도 좀 나오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예배 드리고요. 이스라엘은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상번제로 드려요. 상번제는 뭐냐 그러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에서 하루에 2번은 꼭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절기 때는 일주일씩이에요. 절기 이렇게 뭐죠? 6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또 장막절, 요때는 초막절 일주일씩 해요. 그러나 그거 아니고는 평소에는 아침 저녁으로 해요.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일을 계속했어요. 제단에 불을 끄지 말고 불을 계속 타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불을 끄트리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불이 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나버린 것 같았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왔는데 이제는 이 엘리야가 승천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못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 그 엘리사에게 갑질의 영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십니다. 합심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충만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셔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 응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